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 약간 길지만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인지 읽으시면서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요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원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이때에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날이 새니 치안관들은 부하들을 보내어 그 두 사람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간수는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였다. 치안관들이 사도님들을 놓아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관리들이 이 말을 치안관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치안관들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청하였다.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아멘. 마이크 소리인가요? 울리는 게? 소리만 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는
사는 이 시대를 종말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이 끝나고 저 세상이 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는 이 자연적인 세상, 물리적인 이 세상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인 하늘나라가 다가오는 그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할 때 종말이다, 종말론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종말이란 말은 그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라기보다 영역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나면 저 세상으로 옮겨가는 시간적인 의미보다도 저 세상이 이 세상에 먼저 들어와서 그 세상의 삶이 이 세상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좀 어렵지만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시간에 저 세상에 오는 그것이 종말론적인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죽으면 가는, 이 세상이 끝나면 가야 되는 저 세상에 어떤 권세가 이 땅에 먼저 들어와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기도 전에 저 세상이 이 세상에 이미 들어왔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저 세상 속에 속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이 이미 완, 그 세상에, 저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속하여진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종말론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저 세상이 언제 이 땅에 들어왔을까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때 저 세상이 이 땅에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법칙은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인도, 훌륭한 장수도, 훌륭한 임금도, 평범한 평민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죽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아직은 사단이 그 권세를 빼앗겼지만 그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은 사망이라는 그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무기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아직까지 역사 이래로 한 번도 그 법칙이 깨어진 일이 없는데 이 세상의 법칙을 깨뜨려버린 그런 사건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33세에 완전히 숨을 거두시고 사흘 만에 죽음과 사망을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이 역사, 이 세상, 이 땅에 없는 그런 새로운 법칙을 시작해 버리신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과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이 세상의 법칙을 무력화시키시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힘을 쓰고 있던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저 세상이 이 세상에 들어와 전혀 다른 법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혼자서 살아나신 것만 해도 그에게는 기절초풍할 노릇인데 예수님은 나는 부활의 첫 열매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의 생명을 똑같이 소유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던 이 세상에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 세상의 법칙과 다른 저 세상의 영역이 들어와서 이 세상을 이기더니
그 이기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저 세상에 가기 전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죽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은 새로운 삶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already but not yet. 저희 세상이 이 세상에 already 벌써 들어왔지만 but not yet 완성되지 않은 그런 긴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저 세상 나라의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분투하면서 싸우면서 살아나가야 하는 그런 이상한 긴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불편함이 있고 치러야 될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 세상의 법칙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을 온갖 말로 치장하여 영적인 것에 눈을 뜨지 못하도록 끌고 가고 있습니다. 성공, 약육강식, 생존경쟁, 문화, 미디어, 인터넷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한평생 살고 성공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성공인 것으로 그 가치관을 주입하면서 영적인 것에 눈을 돌리지 못하도록 끌고 가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런 삶을 다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저 영역, 저 세상에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법칙이 주어졌습니다. 저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법칙이 있다는 것,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법칙과는 다른 저 세상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희생입니다. 섬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는 완전히 정반대인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와 같은 그런 저 세상의 가치관과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 세상에 이미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이웃에게 저 세상의 진리를 흘러보내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사단은 우리가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우리 자신만 해도 그 사단의 소나기에서 울타리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생명으로 옮겨간 것도 이 사단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통하고 미친 짓인데 그렇게 옮겨간 우리뿐만 아니라 희생과 고난과 핍박을 무릅쓰고라도 그 사단의 수하에 있는 그 영혼들을 끄집어내고 구출해내면 그들에게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사단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싸움을 걸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배반자이기 때문이죠. 죄의 종로를 하던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저항 없이 사단의 말을 듣던 사단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싸움을 겁니다. 이왕 자기 손을 벗어났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자기의 손을 벗어나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무기력하고 재미없게 만드는 데에 이제 모든 신경을 쓰는 겁니다. 이미 자기 쪽으로께서 벗어났으니 끌고 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삶이 재미없다, 무기력하다, 기쁨이 없다라는 것을 사단이 또 예를 써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 삶이 무기력하고 재미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날마다 그 삶 가운데 주어지는 문제와 낙심 때문에 주저앉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 다양한 문제를 일으켜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이제 사단은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재언신하고자 할 때 생각지도 않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할 것 없다, 두려워할 것 없다, 무서워할 것 없다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왠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승리하는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 싸움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싸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사탄과 죽음과 죄를 이미 정복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가진 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밟아 무너뜨리시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생명이 사망을 이겨버리고 그 모든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부활의 생명에 저와 여러분을 함께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그래서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싸움입니다. 큰 전쟁은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셨고 이제는 우리는 지역전, 소탕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망가고 있는 이런 적군들을 소탕하는 그런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영적 싸움이 우리 인생을 사실은 재미있게 만들고 그리고 흥미있게 만듭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이 없는 삶은 사실은 무기력한 그런 삶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다 있죠. 병도 안 걸리고 어떤 사고도 없는 그런 인생,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아프지 않고 평범하게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부모님들의 대부분의 소원일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라도 벗어날 것 같으면 부모님으로서 조바심을 갖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설이 이런 소설이라면 이것보다 재미없는 소설은 없지요. 영화가 이런 영화라면 이것보다 재미없는 영화는 없을 겁니다. 흥미로운 삶은 어떤 삶입니까? 실패도 맛보고 성공도 맛보고 그리고 극복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끝에 가서는 결국 승리하는 이런 이야기가 소설이든 영화이든 얼마나 흥미있고 사람들에게 기대를 가져다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물론 우리 부모님들이 사고 없는 그런 삶을 기대하는 이유는 그 사고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을까봐 그런 마음 때문에 평온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잡힌 사람들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보장되어 있다면 그 과정은 열정을 갖고 흥미있는 재미있는 그런 모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재난이든 사고든 질병이든 어려움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파괴되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내시고야만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걱정입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승리와 영광으로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질병도 고난도 핍박도 모욕도 어떤 것도 없는 평온한, 그냥 나와 우리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평온한 삶을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잔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아직 어두움의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고 전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그리고 승리의 기쁨과 보람을 맛보면서 그런 흥미로운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패배했지요.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바울의 패배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문제는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에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로 결단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이 있는데 이 공격은 보통 악한 영 혹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지요.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점치는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보자마자 따라다니면서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따라다니면서 계속 며칠을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아마 맹수일 수도 있고 비웃음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김빼기 작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때마다 이 점치는 여자들이 귀신이 들려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큰 어떤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마치 자기들과 한 통속으로 보이게끔 할 수도 있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만 중간에 끼어들어서 김을 빼는 그런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과 실라가 그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괜히 찝작거렸다가 혼이 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귀신들은 발붙일 곳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런 악한 영의 도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지만 죽음과 죄를 정복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어둠과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때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형태로 여러분을 공격하시든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악한 영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재헌신하려고 할 때 이유 없는 디프레션, 어떤 외로움, 어떤 우울증, 이유 없는 사고,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사단이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악한 영을 대하여 선포하고 물리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악한 영은 달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겁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어떤 악한 영이 어떤 형태로 여러분을 공격하여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혼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셔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통해 공격하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고 사역을 맡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합니다. 전혀 관계없는 멀리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통 씁니다. 내 가까이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 친지 혹은 목장 식구 이런 분들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공격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낙심을 심어주고 사역을 방해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러한 도전도 승리를 믿고 싸우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주인들이 돈벌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주인들이 이제 2라운드로 이제 바울과 신라의 싸움을 걸어오죠. 점치는 여자의 주인이 바울과 신라를 관원에게 끌고 가 고소를 합니다. 우리의 로마 시민으로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풍속을 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그대로 두면 이 사회가 문란해집니다. 아름답고 정화된 사회를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면서 그 두 사람을 관원에게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참 보면 이 땅의 모든 독재자들이 그러듯이 자기의 참된 동기는 숨기고 남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좋은 이유를 갖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을 보지요. 아주 그럴듯한 그런 이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을 봅니다. 한국도 모르겠어요. 전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만 한국이 2015년인데 1970년대, 60년대로 돌아가는 건 아닌가 정치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자유나 민주 이런 것들을 억압하는 정도가 너무 심해지고 있어서 국제사회로부터 손가락질까지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겉에 있는 이유는 합리적이고 좋은 그런 이유들을 갖고 설득시키려고 하고 있죠. 돈에 대한 욕심을 숨긴 채 국가적인 자존심과 사회 안녕 질서를 들고 나와 실제로는 자기의 숨은 동기를 성취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여주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사회의 전염병인 것처럼 이렇게 관원에게 고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관원들은 그것을 고지 그대로 믿고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에 착고를 채워서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게임 끝났습니까? 이것만 보면은 사단이 이긴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악한 영이 공격합니다. 악한 영을 내쫓았더니 사람이 와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공격이 제대로 먹혔습니다. 꼼짝 달싹할 수 없는 그런 착고에 묶여 깊은 감옥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빌립보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기회가 차단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패배한 것 같았지만, 전도의 문이 닫힌 것 같았지만 완전히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결국 두 사람이 풀려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그 간수와 그 모든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가 오히려 핍박을 피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37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마음대로 어떤 절차도 없이 감옥에 가두거나 구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울을 심하게 구타하고 감옥에까지 쳐넣어버린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알게 되면 그 관원들은 이제 큰일이 나게 생긴 겁니다. 이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처음부터 이것을 밝혀도 됐습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정말 그렇게 했느냐고 매질을 하기 전에, 감옥에 넣기 전에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따르시오, 이러면은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나와서 지금 로마 시민권인 것을 그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깜짝 놀라서 바울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그 바울을 보내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떠난 후 이 관원들은 이 바울을 그냥 방랑하는 이런 유대인 정도로만 생각해서 빌립보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바울에게 한 일이 있어서 그 빌립보 교회를 아마 마음대로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아마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들의 처리가 아마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사람은 풀려났고 간수와 그 집안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빌립보 교회는 핍박을 오히려 피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은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없었다면 지진과 함께 옥토가 흔들리며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풀어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었겠지요. 평온하게 그냥 살다가 아무런 흥분되는 일 없이 지나갔겠죠.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없었다면 그 간수가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그 모든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일이 없었다면 그 시민권이 교회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까요? 전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부터 시민권을 아마 내어놓았다면 바울과 실라 찾는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겠지만 그 교회가 핍박을 피하는 데는 아마 도움이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힘으로 그들의 시민권도 그 교회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 그럴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역경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패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역경도 우리에게는 답입니다. 그 승리를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저 세상과 이 세상 가운데 끼어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싸움을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영적인 승리는 그러나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재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저절로 승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재난과 역경과 시련이 올 때 적어도 바울이 했던 이 세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붙든다면 그 재난과 역경과 시련은 우리에게 영광과 승리로 변화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한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함이죠. 그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기의 소유에서 벗어났는데 다른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사명이니 헌신이니 그런 데 신경 쓸 겨를을 주지 않고 그런 마음과 그런 기회와 그런 보람을 빼앗아 버리는 것,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공격이 올 때 우리는 복음을 더 전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제일 한심한 그 일들이 뭐냐면은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조금만 공격이 오면 주저앉아 버리는 성도들 볼 때에 제일 한심하고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때일수록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조금만 영적으로 공격이 오면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잠수 타 버리는 것이죠. 사단이 원하는 것이죠. 사역을 그만두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만두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버리면
우리가 받았던 그 고난이 헛된 고난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치루었던 그 희생이 헛된 희생이 되어버립니다. 영적인 싸움은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최소한 저와 여러분이 사명 붙들고 살기로 결심하는 한 영적인 전투는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 싸움이 올 때마다 내가 상처를 받을 때마다 나는 움주라고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더욱더 구령의 열정을 불태울 것인가,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 열심히 사역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더 열심히 섬길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육신을 가진 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여기서 모진 매를 맞았죠. 심한 매를 맞았습니다. 그 매 맞는 현장을 한 번만 목격해도 아마 우리 마음에 정말 눈을 돌리고 싶을 만큼 모진 매를 맞았습니다. 이런 매를 바울은 나중에 고백할 때 3번 맞았다. 그냥 구타당한, 수도 없이 구타당했지만 그렇게 모진 매를 3번 맞았다. 횟수를 기억할 만큼 그 매가 모질었다는 것이죠. 죽음의 문턱까지 갈 만큼 3번이나 그렇게 매를 맞았다는 겁니다. 오늘 그 3번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매질입니다. 밤 12시가 되었습니다. 매를 맞고 피곤합니다. 경황이 없습니다. 그 경황 없는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31절 32절에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사명자의 어떤 자세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상처를 치유하는 것 2가지가 있지요. 그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육체적인 상처, 심적인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좀 아물리하고 약도 바르고 좀 자기 몸이 근사가 되어야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상처를 돌보는 것 이전에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바울의 구령의 열정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한은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 상처를 묵상하고 있는 한은 우리는 사명 감당하는 길로 발을 디디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치유하는 겁니다. 신비한 역사들이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의 간정을 집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일 못지않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더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영적 공격 받을 때 구령의 열정을 잃지 마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여러분이 맡은 사역에 또 충성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된 소식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했던 2번째 일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한다. 25절에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시 땡돼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마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역경과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가 줄어들기가 참 쉽습니다. 기도하자고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오히려 더 위축돼 버리고 기도의 줄을 놓아버립니다. 기도로 승리하는데 역경이 생기면 오히려 기도가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역경을 잘 극복을 하지 못합니다. 역경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무기력이 올 때
우리는 또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지도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지도자들을 더 심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 지도자 하나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 전체가 큰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장, 목부님을 더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로 치면 담임 목사님, 저를 더 공격하고 영적인 싸움이 더 치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 리더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이 올 때, 디프레션이 올 때 다른 것 눈 돌리지 마시고 오히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셔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싸움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양한다. 25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감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런데 도망가지를 않았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그 감옥문만 열린 것이 아니고 그 감옥들이 전부 다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한꺼번에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그 터 전체가 흔들리면서 모든 죄수들의 착고도 다 풀어지고 그 죄수들이 들어있던 문도 전부 다 열려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도망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오늘 제 생각이긴 하지만 그 엄청난 역경 가운데 그 옆에 있던 죄수들은 몇 시간 동안 밤새 동안 그 바울과 신라가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불평과 원망 대신에 신음 대신에 찬양하는 그 찬미하는 그 두 사람에게 아마 그들이 끌렸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들은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어떤 자들이길래 노래가 나오는가? 마음속으로 아마 그 두 사람에 대한 거룩한 호기심으로 끌리고 있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문이 열렸지만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싸움이 올 때에, 시련과 고난이 올 때에 원망하지 말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에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우리를 사단의 족쇄에서 풀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힘이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에 찬양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 때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찬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곡조 같은 기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 찬양 가사를 쓰신 분들, 그 찬양곡을 쓰신 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래서 그 곡을 쓰고 그 가사를 썼습니다. 그 곡과 가사를 쓰신 분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입을 크게 벌리고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신기합니다. 내 육신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내 혼과 영혼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이 됩니다. 오늘도 마지막 찬양할 때 제가 올라와서 찬양하면서 오늘은 제가 찬양할 때는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눈을 마주치거나 주목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을 보긴 보지만 전체가 보이지 한 분 한 분이 구체적으로 제 눈에 들어오진 않아요. 오늘 찬양하면서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 오늘은 아마 처음으로 한번 어떻게 찬양을 하나 좀 본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찬양으로 들어간 분이 반도 안 됐습니다. 입을 아예 벌리지도 않은 분들도 많이 계셨고 입은 벌리지만 가사를 따라서 의미 없이 부르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데 왜 정말 좀 더 뜨겁게 주님 앞에 찬양하지 못할까? 저 사람에게 무슨 낙심이 있고 고민이 있을까? 마음에 상처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찬양 가운데 들어가는 분이 몇 분밖에 보이지 않아서 오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설교가 예배
가장 핵심도 아니고 뭐가 핵심이 없습니다. 모든 예배 순서는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중보기도부터 광고도, 교제도, 헌금도, 설교도, 찬양도 중요하지 않은 순서가 없습니다. 어느 순서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시고 타치하실 줄 모릅니다. 관중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회중으로, 예배자로 여러분이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그 가사를 따라가면서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큰 소리를 내셔서 높은 음을 한 옥타브 내리지도 마시고 삑사리 나도 좋습니다. 큰 목소리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그 찬양이 내 마음속에서 뜨거우실 때 손을 드시고 자리에 일어나셔서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분을 한 분이라도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능력 있는 주님을 찬양하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겁내지 마시고 주춤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나가십시오.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명 붙들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특별히 올해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목장 사역을 잠시 안식하고 있는 목장들도 몇 개가 있는데 오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을 주시고 말씀 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나가십시오. 시작하십시오. 첫걸음을 디뎌야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인도해 주십니다. 나의 상태, 나의 상황, 나의 감정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마시고 12월이 가고 2016년 1월이 올 때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년에 주님 오실지 누가 합니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삶을 주님을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 싸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것은 무엇입니까? 죽는 거겠죠. 이 세상의 가장 큰 마지막 무기는 죽음이잖아요. 우리 영적 싸움하다가 혹시 정말 죽음이 우리를 방문할지도 모릅니다. So what?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향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겁니다. 이미 가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믿음의 위인들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 아닙니까? 나를 위해 상급을 마련하신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 아닙니까? 이 죽음조차도 죽음이 될 수 없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 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자리를 과감하게 떨치고 일어나셔서 복음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조금 더 여러분의 삶과 시간을 늦추지 말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